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네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6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6장의 홍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입니다. 어릴 적부터 교회에 다니신 성도님들은 유치부와 초등부에서부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들으셨던 말씀이지요. 성인이 되어서 믿게 되신 분들도 홍수 이야기는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럼 홍수 이야기가 이처럼 말씀의 단골 소재가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홍수 이야기는 인간의 죄악을 고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5절에서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러한 인간의 죄악된 모습은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홍수라는 대재앙의 위기와 심판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닥칠까 염려되고 걱정이 되기 때문에 말씀의 단골 소재로 자리 잡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홍수 이야기는 심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죽음과 생명이 교차하는 이야기, 생명을 보존하고 살리는 구원의 이야기도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본문의 말씀은 우리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지요. 이에 여전히 반복된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하고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고 또 깊이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의 시작은 심판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어제 함께 나누셨던 창세기 6장 3절의 육신과 5절의 죄악에 이어서 부패하여 악하다라는 표현이 11절에서 13절까지 4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사람의 죄가 땅에 가득함으로 결국 사람이 발 딛고 사는 땅과 그 안의 모든 피조물까지 심판과 멸망의 대상으로 선포하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사람의 부패와 악함으로 인해 자연까지 파괴되고 망가져 버린 모습은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번 여름은 온 지구가 뜨겁게 타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유럽은 지금 이상 고온 현상으로 인해 사람들이 일사병에 걸려 목숨까지도 위협받고 있다고 합니다. 북극의 빙하가 녹아버리고 만년설의 알프스 산맥의 눈이 녹아서 강물처럼 흘러내린다고 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국지성 폭우가 쏟아져서 순식간에 온 마을이 물에 잠기는 이상기후가 속출하고 있다고 하지요. 며칠 전 우리나라 서울과 경기도에도 큰 비가 내렸습니다. 단 몇 시간 만에 100mm 이상 비가 쏟아져 내려서 산사태가 일어나고 축대가 무너지고 도로 곳곳의 통행이 중단되었으며 아파트 지하 주차장마다 물이 가득 차서 수십 대의 차들이 침수되었으며 심지어 소중한 목숨을 잃은 사람들도 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기상학자들은 이러한 이상기후의 원인으로 인간의 무분별한 산림 개발과 환경 파괴, 그리고 석탄 원료 사용에 따른 지구 온난화를 지목하고 있지요. 지구의 땅과 대기가 뜨거워져서 빙하가 녹고 가뭄과 갑작스러운 국지성 호우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지금 세계의 산과 강과 바다는 온갖 쓰레기로 가득 차서 썩어가고 있고 인수 전염병인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로 인해서 우리는 3년째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로지 우리 인간은 육신의 유익함만을 위해서 그리고 끝없는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날마다 자연을 오염시키고 파괴하는 죄악된 모습으로 살고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9절과 22절에서 이렇게 말하였지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의 모든 생물들이 다시 회복되기를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 행동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회복되는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해야겠지요. 또한 회복을 위한 사역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고통받고 신음하는 세상에 대한 구원을 말씀하십니다. 그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은 노아와 그 가족을 선택하셨지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명하실 때 가장 먼저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방주의 재료와 구조, 규모까지 노아에게 상세하게 알려주십니다. 노아에게 고르페 나무로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는데요. 고르페 나무는 편백나무과의 친엽수입니다. 편백나무는 그 향이 좋고 물에 강한 목재이죠. 큰 배를 만들기에 적절한 소재입니다. 또한 방주의 내부에 칸막이를 세우고 안팎으로 역청을 발라서 각 방의 용도를 구분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배의 길이와 너비, 높이를 말씀하시고 창과 문의 위치까지 상세하게 알려주셨지요. 이렇듯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과정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른 것이죠. 노아의 지혜와 방법으로 방주를 설계하고 만든 것이 결코 아니란 말입니다. 방주는 홍수 심판에서 노아의 가족과 생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의지로 직접 설계하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다시 말해 구원은 사람에게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은혜의 선물, 즉 구원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본문 17절과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아멘. 여러분, 방주로 들어가는 문은 오직 한 군데였습니다. 누구든지 방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그 문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노아와 가족들이 심판을 피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문으로 들어가는 일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영원한 심판에서 벗어나 은혜의 선물, 즉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진 단 하나밖에 없는 그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만들어 놓으신 구원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그 문을 열지 않고 들어가지 않는 자는 끝내 구원받을 수 없는 법이지요. 세상에 많은 종교가 다른 문이 있다, 자신들에게도 구원과 영생, 천국으로 가는 방법이 있다고 말하지만 사도행전 4장 12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직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만 구원과 영생, 천국 백성의 자격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22절에서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말을 모두 준행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큰 방주를 만드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랜 시간 그는 엄청난 재정을 감당해야 했고 체력적으로도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며 생각지 못한 문제와 위기를 매번 마주해야 했을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도 견뎌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순종하며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이처럼 순종은 처음과 끝이 한결같은 모습이어야 하지요. 순종할 수 없는 이유가 아무리 많아도 끝까지 감당하는 것이 참된 순종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부패로 인한 세상의 멸망을 선포하시면서도 노아에게 방주와 구원의 언약을 말씀하셨으며 노아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동참하였습니다. 따라서 지금도 계속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의 믿음과 순종이 있을 때 성취되는 것일 줄 믿습니다. 이에 우리는 피조물이 고대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구원의 기쁨을 먼저 맛본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그 유일한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 그 이름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서 계획하시는 구원과 회복의 역사에 겸손히 순종하고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작은 일에서부터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큰 일까지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전주 안디옥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 붙들고 구원의 방주, 그 문을 우리 가정과 이웃과 지역 사회와 또한 온 세상을 향하여 활짝 열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째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 구원의 사명을 순종과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먼저는 우리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이웃과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담대하게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오는 주일부터 있을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청년들이 이번 수련회를 통해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악한 세상의 문화와 질서를 따르지 않고 노아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과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이 땅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는 귀한 일에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